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위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계속해서 인자론 네 번째 강의로 들어갑니다. 오늘 제목이 아담 또 아담. 제목이 참 멋있죠? 그죠? 아담 또 아담. 에베소 5장 31절 32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굳어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의 아주 신령한 말씀을 가지고 이 의미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첫째 아담이고 둘째 사람은 둘째 아담이다. 이 아담 히브리어 의미인데요. 히브리어로 아담 그러는데 알레프하고 다하고 했습니다. 아담 그러는데 우리나라 뜻으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히브리어 말은 속뜻이기 때문에 아담 그 사람이라는 말인데, 사람이 담고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 속에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 먼저 전체적인 요약을 해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첫째 아담은 누군가가 살려주어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살림을 받은 영, 살아난 영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둘째 아담은 스스로 존재하는 영, 남을 살려주는 영이 된 것이죠. 또 첫째 아담은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성경에 말하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다. 둘째 아담은 신령한 사람으로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첫째 아담은 땅에 속하였지만 둘째 아담은 하늘에, 천국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서 15장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현재 우리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흙에 속한 형상을 이미 입었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장차 하늘에 속한 신령한 형상을 덧 입으리라.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흙의 존재를 받았죠. 그죠? 그리고 장차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신령해졌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같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의 영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난 것이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을 덧입으리라. 그것은 장차 예수님 오실 때 공중으로 들려받은 휴거의 존재가 될지, 아니면 우리가 부활체로 될지 모르지만 그 영과 육이 아주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 고린도전서 15장은 영적 눈이 열려야만이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거기가 다 뒤쪽으로 그래 끝나버려요. 그러나 이 성경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장차 아주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될 것이다.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되죠. 우리가 장차 아주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될 것인데, 오늘 이 과정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합니다. 자, 첫사람 아담은 본래 땅에서 태어났으니 흙에 속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범죄로 말미암아 사는 영, 살림을 받는 영으로 타락해버린 것이죠. 변해버린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들어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습니까? A living soul,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몸 안에 신령한 영과 육체가 같이 있는,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신령한, 아주 퍼펙트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주 신령한. 그런데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죠.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하늘에서 오셨고 끝까지 범죄하지 아니한 살려주는 영, 그 자체의 영광의 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 그러면 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늘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첫째 하늘을 sky, 그죠? 서울대 곧 연대가 아니고 sky. 둘째 하늘을 코스모스, 우주라고 해요. 우주. 셋째 하늘은 뭡니까? 드디어 heaven, 그러니까 킹덤 오브 갓. 그래서 우리가 태양계를 중심으로 지구, 수성, 목성이 있는데 이걸 볼 때 우리 이걸 스카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인 것. 근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코스모스 우주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저는 요즘 관심이 있어서 가끔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주론 공부를 좀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이야 광대하다, 광대하다. 1900년까지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 얘기하는 것인데 그냥 1세기부터 1900년대까지는 지구가 중심지였습니다. 이 지구에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태양이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고 이렇게 지구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지동설, 지구가 딱 중심이에요. 그것이 1900년 동안 거의. 그러다가 중간에 뭐 갈릴리 나오고 이거 아닌데 지구가 돈다만 해가지고 천주교 교황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목배에 죽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그러다가 1900년대에 갈릴리오가 나오시고 천체가 과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가만 보니까 별자리를 쭉 조사해 보니까 태양이 뜬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 바뀐 거지 쉽게 말하면. 그건 맞죠?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얼마 전 20-30년 전에 보이저라는 탐사선을 우주에 쐈더니 확실하게 발견됐습니다. 야, 지구가 돌고 있구나. 그러면서 뭘 발견했느냐? 태양계 같은 또 다른 태양계가 있다는 것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별들이 밀크웨이 하나의 군집으로 이루어졌는데 밀크웨이 이 별들이 군집으로 이루어진 별들이 몇 개의 군집으로 있느냐? 거의 2조 이상 개를 이루어졌습니다. 2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은 성경에 찾아보면 저 북쪽 하늘에 하나님이 창공을 펴서 그의 나라를 건설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어마어마하다는 거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 저는 그래서 마음에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이 더 과학자들의 눈을 열고 지혜를 주어서 천국 문 앞에까지 보이저가 좀 날아가서 찍어서 봐라. 성경에 천국이 있다는 거 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느냐. 천국 문 앞에 찬란한 황금빛, 이런 황금도 아니죠. 찬란한 황금빛으로 비춰지는 천국의 아웃사이드, 성벽을 붙여주면서 성경이 사실이다. 거기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하늘에서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진정 살림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우리,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4절에 가보면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한 자들에게도 아담 같은 범죄한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했다. 사망.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왕은 누구냐면 사망입니다.
사망의 왕이 죽인다. 그럼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 공포를 이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온 사지를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래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사망의 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서 사망이 왕노하였나니 로마 5장입니다. 아담은 이게 말합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샘플로 준 거라고. 샘플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좀 깊은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딱 끝난 거예요.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새로운 세계를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인데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표상처럼 참된 표상, 진짜의 상을 가지고 오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표상을 성경이 미리 보여주셨고 그것이 또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 오셔서 이 땅에서 그대로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이 대체 어떤 방식, 어떤 관계, 어떤 단계를 거쳐서 표상인 하와의 죄가 아담에게 넘겨갔듯이 지난주 살펴봤죠? 하와가 먼저 선악을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아담이 그 죄에 책임이 있다라고 했듯이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들이 지은 죄가 예수님에게, 죄 없인 예수님에게 넘겨가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져야 할 그 죄의 십자가 지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말하고 있지만 좀 어렵네. 한국말이니까. 여러분은 어렵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자, 아담과 하와의 표상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오해하기 때문에 오늘날 인류 역사가 예수님 전에는 놔둬버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 AD 지금까지 2000년이 넘었는데도 이 오류 속에 빠져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의 표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설명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수백 년 동안 인류 역사가 오류로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의 표상을 잘못하여서 발생한 교리가 있는데 이 교리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천주교의 성모 마리아 사상입니다. 다른 내용이지만 아담과 하와의 표상을 그들이 아직도 잘못 이해해서 성모 마리아 사상인데 천주교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잉태케 한 이는 육신의 모진이었던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걸 알죠?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은 로마 천주교, 지금 한국에 있는 천주교들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마리아의 몸속에 태아를 갖고 있는 마리아였죠? 그 마리아는 보통 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주교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참으로 거룩한 존재라 해서 그래가 성모라, 거룩한 성자 어머니 모태에서 성모라고 그들이 일컬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마리아와 예수가,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 예수가 잉태되기 때문에 마리아와 예수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 얘기 들어보시죠? 아담과 하와가 떨어지서는 한 몸이 아니지만 하나 됐을 때는 한 몸이 됐듯이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 예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한 몸이 거룩한 관계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천주교에서. 그래서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특별한 관계이므로 마치 아담과 하와의 관계처럼 그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겨져서 마침내 예수님이 짊어지시게 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반드시 마리아의 거룩한 어머니의 희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의 표성을 이야기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기 때문에 마리아와 예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담과 하와의 표상인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런 논리를 앞세워서 마리아는 인류의 죄 중에 최악의 죄, 많은 죄, 큰 죄, 제일 추악한 죄까지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거룩한 어머니 성모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표성을 그들이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 누구든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모 마리아에게 먼저 간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를 찬송해야 됩니다. 마리아 찬미가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기도합니다. 성모 마리아여 마리아. 천주교회 가끔 들어보세요. 다 마리아 찬송합니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 아담과 하와의 표상, 뱃속에 마리아가 아기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의 존재라는 관계를 그들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내세워지는 논리는 굉장히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주교 입구에 들어가 보면 언제나 그 건물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 오면 마리아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인자하게 보고 있는 모습. 그래서 좀 신령한 사람들 그 앞에 가서 가장 인사절을 하고 합니다. 신부도 그렇게 하고 모든 사람이 먼저 인사하고 안에 들어가요. 항상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품고 있는 인자한 모습을 전 세계에 방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자한 마리아에게 기도해야만이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그들이 만들어놓고 형상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상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 동안 그 교리를 선포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죠. 지금도 수백만의 영혼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 채 이런 일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아니라 그래요. No. 아담과 하와의 표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본질적인 참된 표상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의도가 참으로 큰 비밀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이것을 역이용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도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29,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쉬지 않다니라.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 죽으리라. 이게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안 먹은 아들이 시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기의 죄로 죽는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1절에도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않을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않게. 아버지가 아들 죄도 담당 못하고 아들이 아버지 죄도 담당 못하고 각각 자기의 죄는 자기가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못을 박아버려요. 아담과 하와의 표상에서.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예수님 어머니의 육신의 부모격에 앉은 그것 때문에 이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되고 아들 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그녀 모친 마리아와 함께 넘겨받아서 위죄를 담당할 수 있다고. 마치 아담과 하와의 표상의 관계를 예수와 마리아의 표상 관계로 연결시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이 죄는 주고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여 말씀하셨으니 성모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마리아와 아들 예수로서는 그 죄를 씻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표상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강의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 쉽게 그냥 받아들이는데 지금 유럽에 가보면요, 아담과 하와의 표상 때문에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마리아 상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리에 붙잡혀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그가 비록 누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편애하고자 한 건 아니에요. 예수를 잉태하고 그녀가 그 당시에 다른 여성들처럼 세상의 이론과 사상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경건하게 산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난을 받고 예수 십자가에 질 때까지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했던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런 희생과 헌신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천상에서 톡톡하게 보상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가짜 종교를 만들어서 오늘도 인류의 수많은 아담과 하와의 표상의 의미를 그들이 오용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실 분은 유일한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고는 그가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피 흘려 운명의 직전까지 그 바로 밑에 누가 있느냐? 마리아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자여 보소서 헬라어로 구나이 여성이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는 이 모습, 이 은혜로만이 당신이 비록 육신으로서 나를 키웠고 잉태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 당신도 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을 천주교에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천주교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큰 비밀의 표상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통일교, 여호와 증인,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만일성도교회, 장막성교 우수수하게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마리아와 이 예수 관계처럼 아담과 하와의 표상이 못해서 그들이 이 비밀이 큼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 수많은 영혼들이 이단에 빠져서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의 5장에 있는 말씀이 단순하게 결혼식 때 들려주는 그런 주례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엄청난 비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 우리 그냥 있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누굴 떠났습니까? 부모를 떠났다 했습니다. 부모를 떠났다. 아담과 하와 그들은 둘이 한 몸하여 합하여 한 몸된 존재로서 그들이 부모를 떠나 있었습니다. 자, 아담이 아예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좀 이렇게 성경이 좀 지식적이 있는 사람들은 아담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추정이 가는데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는 원죄의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와는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들 부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캐치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굳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부모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의 그 죄는 부모로부터 연결된 죄가 아니라 그들 부부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중요하냐면은 가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이 하나님이 짓궂게도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냥 안 만들면 되지, 그죠? 안 만들면 되는데 만들어서 먹게 해가지고 죄짓게 하라니 이게 뭐지? So what? 그래서 그렇게 혹시라도 질문할 사람이 있을까 봐서 성경이 분명하게 부모를 떠났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아니라 그들 부부의 죄란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죄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은 부모를 떠나서 우리들이 이해하도록 한 몸을 이루면서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주고 죄를 받는 그 표상 관계는 어떤 관계에서 그 진상인 예수님에게 마치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가 먼저 범했던 그 죄를 책임졌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그런 표상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상과 진상은 결코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샘플을 보면은 장차 진짜의 뭐가 나오듯이 아담과 하와의 샘플을 보면은 장차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죄의 문제, 우리 성도의 본질적인 문제, 영원한 문제의 관계가 뭔가를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상에 나타난 죄 주고 죄 받는 사이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것을 에베소 5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 예수님과 우리,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관계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해를 못할 수 있도록 예수 우리들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남편과 아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렇게 성경이 확실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좀 마귀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라. 지금 구라파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용어 사용하면 이제 벌금 냅니다. 뭘 바꿨느냐? 배우자. 내 배우자입니다. 내 배우자입니다. 남자끼리 와도 내 배우자. 여자끼리 둘이 왔어도 내 배우자. 동성 결혼. 이 시대가 와버린 거지. 아주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어린 시절에 남자끼리 결혼한다, 여자끼리 결혼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2020년 우리 시대에는 너무 그냥 평범한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아주 그냥 헬라 용어로도 써놔버렸어요. 히브리 용어로 써놓고 남편과 아내 이것을 없애버리고 배우자. 이 종말의 끝자까지 와 있는 이 시대의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아담과 하와의 표성을 아주 오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그리스도의 아주 충만한 관계, 이 영광스러운 관계를 정말 좀 해집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해자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최근에는 예수님에게 아내가 있다 해가지고 그 아내가 막달라 마리아다 막 이상한 일을 만들어가지고 영어까지 만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뭐냐?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큰 비밀인데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에베소서의 이런 인자론의 강의를 들어보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내용인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아프면은 병들면 아프고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연약한 육신이지만 그래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 그들이 동침하기 전에도 그들은 이미 뭐였습니까? 남편과 아내였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 범죄하기 전에 벌써 그는 신랑과 신부였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불가마 책에 보듯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브레시트, 이 히브리 단어 속에 범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요 신랑이었던 것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범죄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난 다음에 그때야 예수님 우리 신랑이 되었고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된 것이 아니라 범죄하기 이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요 남편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범죄하지 않는 신령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광을 획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라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내요 신부로서 우리를 명명해 줬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우리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부터서 이미 남편이요 아내였던 것처럼 우리의 신랑이요 신부였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요 아내들이었다는 신묘막정한 비밀 속에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언약 관계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저 그냥 경제적 얘기를 해 신랑 얘기했죠.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문서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쫙 보니까 자기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고 증조 할아버지가 그 문서에 뭘 써놨어요. 이 큰 땅은 수백만 땅은 장차 몇 대 올 그 아들에게 후손에게 주라고 딱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 문서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것은 나인 것입니다. 내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수백만 땅을 받게 될 상속자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까무라치겠죠. 영어로 말하면 오 마이 갓. 이런 관계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랐는데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눈을 떠보니까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의 신부로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왜 신부라는 단어를 썼을까? 왜 아내라는 단어를 썼을까? 성경이 말합니다.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눈다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관계를 이야기해 하나님 우리를 결혼 관계로 비유해 놨습니다.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냥 현상학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영광의 관계로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오늘 고린도서 15장에서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모든 관계를 리커버리 회복시킨 것입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던 첫째 아담의 후손들의 우리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사단이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너를 믿겠다 했습니다. 예수님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거기에서 운명하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이미 영원한 언약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로 만들었던 영원한 언약의 관계를 아담과 하와가 깨뜨려 버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명명하시고 예수님이 가상치는 마지막 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명하시다 했습니다. 얼마나 큰 비밀입니까? 우리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천상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신부. 여러분 식장 들어가 보면은 신부가 신랑보다 더 예쁘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의 가장 아름다운 꿈이 무엇이냐? 드레스 입는 거. 그때 최고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비유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영광의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사실을 알아내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말을 우리 꼬시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너는 영광의 기업이다. 상속자들이다. 맏아들로서 너는 그 다른 자들이다.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가는 자들이다. 쫄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세상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할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더 바이블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그건 하찮은 것이고 영광이 무엇이냐? 너희 존재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지만 장차 하늘에 속한 이의 이 형상을 덧입으리라 했어요. 한국말이 너무 멋있어요. 덧입으리라. 부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추하고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자로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오늘 인자로 강의 4번까지 하면서 지금 오늘 주제는 무엇입니까? 신령한 형상을 덧입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깨뜨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 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그냥 홍성에서 안 입으랍니다.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신령한 형상을 덧입을 것이다. 그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기대하라 기복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 안 해주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신부에게 뭐가 아깝겠습니까?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 뭐가 아깝겠어요? 입에 있는 것도 뱉어 줄 정도로 사랑하는 그 부모의 사랑,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찬송하시겠습니다. 240.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주의 얼굴 배우니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러 은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많이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자 내가 사랑하는 주를 배우니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